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세 번째인데요. 교리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잘 또 소화해야 될 과정입니다. 바울은 이제 찬송하리로다 찬송으로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 신령한 복은 결국은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 택정함을 받았다는 거, 성부에 의하여서 택정을 받고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조금 더 덧붙여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생각할 때 언제나 우리의 편에서 구원을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편에서 구원을 어떻게 말씀하는가, 이 접근 자체가 하나님의 편에서 구원을 어떻게 보시고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항상 초점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나에게 관련된 문제도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 계획하셨던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살펴볼 주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대목, 그의 서신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 그래서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은 피죠. 그냥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우리의 신앙을 갈라놓는, 그래서 내가 신자인가 아닌가를 뭘로 구분하는가, 교회를 나오는가 나오지 않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죽음인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복음인데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을 거절하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은 특별히 죄로 인한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대로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씌워질 저주는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저주가 더 이상 없습니다. 한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런 이상한 책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그런데 또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이 읽더라고요. 이게 복음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저주는 끝이 났어.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저주는 끝이 났습니다. 어떤 분은 좀 오해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주가 왔나? 저주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주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은 있죠. 여전히 이 지상의 삶에서 어려움은 일어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어려움들, 고난은 반드시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는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사망의 왕노릇하지 못한다.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고 또 결핍에서 부요로, 여러분 이 저주가 가져온 것 가운데 하나가 결핍입니다. 자원이 다 바닥에 나는 것. 그래서 엉겅기와 가시떨기가 가득한 이 땅,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에 찾아온 이 궁핍, 결핍, 정세,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결핍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결핍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치열하죠? 치열합니다. 경쟁이 심합니다. 눈을 바싹 크게 뜨고 정신을 차려야 삽니다. 왜냐하면 서로 치열한 경쟁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간에도 있죠. 무역 전쟁들. 요즘은 다 자국주의입니다. 겉으로는 뭐 세계 평화 그러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자국의 생존 문제 그 이상을 어떻게 하기 어려워요. 지금 미국도 그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한정 퍼주고 이런 게 없어져 버렸었죠. 이제 자원이 딸린다는 겁니다. 모자란다. 그러니까 경쟁하면서 살아야 되는 구조. 이게 저주였습니다. 사실 저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이제 그런 서바이벌 경쟁하는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요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의 역사, 사망 또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걷어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환대를 받으며 옛 사람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살게 되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 나중에 2장을 살펴볼 때 또 보겠지만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전에는 우리가 다 그거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소망이 없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자, 우리의 죄가 참 크고 또 악독하지만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참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남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피의 능력은 크고 위력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7절에서 그래서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갈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많고 우리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과 기쁨을 모조리 쓸어버렸던 그 무서운 죄의 그 원흉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반전의 드라마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패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는 이 드라마예요. 인간의 실패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그리고 또 실패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덮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신약 성경을 딱 열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죠. 마태복음 1장. 구약에는 구약 통독할 때 제일 힘든 게 레위기에서 딱 걸리고 신약부터 시작한 분은 1장부터 걸려요. 족보가 쫙 나는데 낳고 왜 이렇게 낳고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족보에는 특이한 게 뭡니까?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살인자도 있고 성폭행자도 있고요. 근친상간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오를 수 있는가? 세상에서는 사실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죠. 모두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구원의 드라마에 쓰임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서부터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귀중한 영적 경험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죄 용서함을 받는 경험입니다.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속죄에 관한 찬송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은혜로워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 하면 은혜를 입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죄로 인하여 도무지 구원 얻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그 은혜의 법칙이 돌아가는 거죠.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입은 만큼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힘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율법의 논리들, 법을 따지잖아요. 항상 법을 따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처벌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살벌하죠,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비 없음, 무자비함, 은혜 없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율법의 칼을 들고 춤을 춘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칭의 교리가 뭡니까? 칭의, 이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칭의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justification이라는 게 그거예요. just는 의로운 거잖아요. fication이라는 게 들어간 게 의롭지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심이라는 거,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왜 교회에 오냐? 저 사람 나쁜 짓 하고 했는데 교회에 오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구원을 얻는 곳이죠. 의로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여러분, 한 번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끌고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제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비난과 정죄의 화살이 오고 갑니다. 그냥 분노하고 그냥 띠를 띠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의 렌즈를 통하여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내가 깨끗하게 산다는 것이 의가 되면 안 돼요. 그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 이게 의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큰아들이 그렇잖아요. 탕자에 비할 때 큰아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신앙의 경력이 쌓였다는 말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입은 자로서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까? 은혜가 식었다는 뜻입니다. 상식적이고 원칙적이지 않은 것들이 자꾸 눈에 거슬립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나를 바치고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를 살려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넘어지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에게서 소망을 찾아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은혜가 필요하고 또 이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딴 게 아닙니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끊임없이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그가 눈을 뜨고 발견한 하늘의 비밀에 관한 이 얘기를 이제 하죠. 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습니다. 자, 하늘의 비밀은 이제 그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 왜 이것을 언급하죠? 우리 자연인으로서 우리 인간은 미련해요. 그리고 우둔하다. 이 인간의 비참함이란 뭐냐면 우둔함과 미련합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 영적인 무지의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다.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계속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 왜 이 사복음서에서도 이
맹인들이 눈을 뜨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것은 단순히 이렇게 육체적인 육안을 열어주는 사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같은 데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모르는 게 참 비극이래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혹독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지성인이고 또 지적인 어떤 굉장히 수준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자연계에서는 총명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면 무지의 상태가 됩니다. 그리스도 없는 지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성사회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이 지성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지성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가 더 이제 강화되어 있죠. 계몽주의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이게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도 이제는 굉장히 학문화되어 있는, 나는 그냥 무조건 안 믿고 무식하게가 아니라 학문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이 지성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대의 지성인이에요. 엘리트예요. 그리고 그 사회의 가장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일반적인 대화로 보면 그도 상당한 학식을 갖추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거듭나야 볼 수 있다. 그것을 오전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의 간격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다.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다른 차원의 세계다. 자, 여러분,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땅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영의 세계에 눈을 뜨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대화가 불가능하죠. 같은 집에 있어도 다른 삶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오늘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이 쌓여가지만 결국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하는 그것이 심화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하면 복음은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전도해 보면 참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완강하게 그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은 막 믿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믿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내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가,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전하면 되는 겁니다. 믿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기만 하면 의외의 사건이 일어나요. 참 전도해 보면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저도 전도 축제 때도 메시지 전하면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그 복음 앞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 폭발 전도하시는 분들 길거리 나가가지고 그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막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 초기는 그래요. 지나가다가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굴이 좀 험상궂게 생긴 분이 있으면 통과. 그 다음에 좀 착하게 내 말 들을 것 같으면 한번 다가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살랑살랑 웃는 분은 안 믿고요. 인상이 좀 험악했던 분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눈물 뚝뚝 흘리고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 터득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분이 말을 잘 알아듣는다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주어져야 하늘의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에요. 근데 이 분별력이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뭐 공부를 잘해서 어떤 고시에 합격하는 그런 지성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읽는다고 머리가 좋다고 성경을 읽고 이해가 빠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희한한 것입니다. 성경을 백독을 했는데도 깜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 가운데 성경을 가지고 PhD를 받은 분인데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 학문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겁니다. 성경을 학문으로 대하는 겁니다. 학문적으로 발전했는데 성경에 대한 계시에 눈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학자가 돼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충만하게 주심으로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다. 성경을 읽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과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연구할 때마다 태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내가 오늘 한번 깊이 한번 파봐야 되겠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언제나 뭐요?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님, 깨우쳐 주소서. 알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귀를 열어주셔서 듣는 사람과 그냥 듣는 사람은 달라요.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도 나는 거부하고 싶은데 성령은 그 말씀을 통하여 내 가슴 깊은 곳에 파고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자꾸 안 들으려고 하는데도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밀고 들어와서 내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 영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이 오늘 9절에 나와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여기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에베소서에서 여러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본래 비밀이란 뭘까요? 감추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비밀은 감추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감춰졌던 것이고 비밀이었지만 지금은 알려진 비밀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때 감춰져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뭐냐? 성경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감춰져 있던 분이에요. 구약시대는 그리스도를 그림자만 본 거지 실체를 보지 못해. 그런데 그분이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요한 1서는 시작부터 그러죠.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분이다.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비밀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완전히 공개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 천하에 밝히 알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은 이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것과 연관이 있고, 이것은 IQ나 어떤 학식의 정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지성이 얼마나 대단한 그 시대를 살고 있고, 문명 사회를 살고 있고, 과학의 발달이 얼마나 속도를 내고 있고, 인간의 그냥 이성이 굉장한, 이 과학이 어마어마한 고도로 발전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인공 로봇가, 그냥 지능 로봇가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날이 지금 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요즘 최근에 챗 GPT 이런 것들을 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정보와 지식의 축적을 통해서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데, 무서운 세상이 지금 왔어요. 이제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바깥으로 그냥 여행을 다니는 것이 이제 현실화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떤 어디 갔다 왔니? 그래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요, 화성 갔다 왔니? 이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서를 보면 인간이 가진 지식의 한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사색하는 자의 책이죠.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탐색하고 답을 찾고자 애를 썼던 솔로몬이 그 결론을 전도서 1장 17절 18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아내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 결론을 내는 게, 이 전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 뭐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여러분, 복음 자체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왜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 영적인 문제입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성을 가지고 있지만 내면 세계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강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다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 없이 이성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적 회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육 안으로 보는 것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안으로 하늘의 별을 보는 것과 천체 만원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다르죠. 또 그 천체 만원경으로도 볼 수 없는 세계가 훨씬 더 크고 넓습니다. 시인이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데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자가 과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분석할 수도 없다. 하나님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것이에요. 인간이 가진 일반적인 지혜가 주는 유익이 있죠.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편리해진 것에는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지각과 지혜, 영역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는데 우리의 지성까지도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바깥 세계에 있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 하늘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 불을 켰을 때 환하게 모든 것이 눈앞에 들어오는 것처럼 진리의 빛이 비추어질 때 지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비밀방 안으로 들어가면 오묘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눈을 떠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신 일과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의 이해나 설명을 넘어선 세계가 많다는 것은 우리를 설레게 하는 거죠. 설레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이 떠여지면 축복으로 보일 때가 많아요. 반대로 성공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초조해 하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힘이 나옵니다. 사업이 망가지고 건강을 잃고 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는 내 계획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온전히 순복하고 맡겨드리는 삶.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 그래서 이 땅을 좀 당당하게 담담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혜와 총명이 넘칠 때 하늘의 비밀이 계속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10절의 말씀은 이 에베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통일이라는 단어, 유나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십시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찾아온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통일이라는 게 없어요. 다 깨져버렸어요. 화목이라는 개념이 없어. 연합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어. 관계와 관계가 다 깨지고, 피조물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모니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피조계 안에 일어나는 것 모든 게 부조화, 무질서, 혼돈. 여러분, 가정 안으로 들어가도 부부가 통일한다는 것도 어려워요.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외식 한번 가려고 해도 중국식 애는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자고 그러고, 엄마는 나이스하게 이탈리안 가자고 그러고, 아빠는 해장국 먹자고 그러고. 통일되기 어려워요. 몇 사람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는데, 다양하대요. 아메리카노만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뭘 얹고 뭘 빼고 뭘 어떻게 하는데 원샷 두샷 하는데 나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갈등과 충돌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서로를 거부하고 밀어내고, 이게 여러분 한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한 국가 안에,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안에도 남북이, 그죠? 70여 년 동안 이 부조화, 이 분열, 대립, 갈등,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엄청난 피해를 우리는 보면 21세기 이렇게 잔인한 전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에도 온 세계가, 아니 미국도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EU가 뭐 힘을 합치고 뭘 한다는데 이 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하고 끊임없는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바울은 구원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개인의 얘기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광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일치와 통일과 화해와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이사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그 어린 아이들이 그냥 사자들과 함께 뛰어노는, 독사굴에 손을 얹는,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뛰노는 이 화해, 하나됨, 통일됨.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 이것은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는 우주적인 것이,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한 지역 교회, 한 로컬 교회, 한 그런 교회 사이즈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 속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첫 창조 시부터 예수의 재림까지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천군 천사와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는 이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물들이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만물이 고통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인간의 죄로 인하여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삼중 탄식이라는 게 나와요. 탄식이에요. 성령이 탄식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자연계가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여러 가지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죄인들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을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와.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인간이 고통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피조물들이 다 같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찾아온 이 인류의 재앙이 온 자연 피조물에게까지 미쳐버려요.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비극과 고통이 오늘 또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홍수와 태풍과 지진과 기근과 각종 질병과 전염병들이, 전쟁과 내전, 대량 살육극들이, 여러분, 이 내전만 해도 최근 몇십 년 동안에 온 세계에 일어났던 이 살육극들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이 비극과 고통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은 물론 피조 세계 전체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의 탄식이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올 그때까지. 분명한 것은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그때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의 역사예요. 리크리에이션이에요. 이제 인간의 죄로 인해 일어난 고통의 시작은 인간의 구원을 통해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물의 통일, 하나님의 구원은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구원이 민족의 구원으로 이어지고 민족과 민족들이 넘어 열방의 구원으로 이어져가는, 바울은 특별히 여기에서 이 안에 통일 안에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만의 구원론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도 그러세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구원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분법은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은 누구냐? 지옥의 불소식의 감들이에요. 지옥의 불소식의 감인데 구원을 얻어? 불가능한데요. 그들은 구원을 축소해버렸어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 여겼어요. 이 유대인의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견고한 거예요.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구원이 유대인만의 구원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이방인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그의 삶을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광대한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온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그 우주적인 교회, 에클레시아,
주님은 한 교회 주인이 아니라 한 교파의 주인이 아니고 우주적 교회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머리가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깨달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언뜻 보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고 어디를 봐도 일치를 볼 수 없고 분쟁과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혼돈스럽고 무질서하고 심각할 정도로 망가있고 부조화가 넘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상당히 어긋나 있을 뿐만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직면하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요즘 정말 그걸 더 느끼죠.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도 2000년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끝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바이러스로 인류를 어떻게 강타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전쟁이 이렇게 심화될 줄 몰랐어요. 지진, 도덕적 해이, 이건 선을 넘었어요 이미. 여러분, 거대한 재난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악은 기승을 부리고 마귀도 세력을 점점 더 키우면서 마지막까지 악을 하는, 그것이 인간의 삶을 파괴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보기에는 소망이 없어 보여져. 비관적입니다. 세상은 이미 길을 잃고 막다른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일반 사람들마저도 마지막 때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시간과는 역사의 종말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온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성경적 역사관은 하나님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인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일관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나라는 완성될 왕국이요, 그때 완전한 회복이 온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 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복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이 되면 그 다음 모든 세상이 회복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인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시키기 위한 산통을 치르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여요. 지금이 힘든 시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인내의 때라는 거예요. 아이의 그 탄생을 통하여 기뻐할 그날을 기대하는 것처럼 지금 산통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고 용서를 얻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장차 우리에게 상속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상속은 하나님의 손으로 완성된 회복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은 다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제 악은 소멸되고 마귀의 기성도 사라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겠다는 것. 이 보이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차지할 날을 기대하고 그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이 특권을 기대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으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반드시 주어질 그 나라의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